아멘. 우리가 흔히 농담조로 어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리요, 이런 말들을 우리 농담조로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중국의 고사성어에 있는 말입니다. 원래의 뜻은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기러기나 고은이의 뜻을 알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영웅의 큰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뜻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의 높이라든지 또 깊이 또 길이를 대충 재는 데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길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의 한 키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이게 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길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 키의 10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키의 10배가 되는 그 물속의 깊이는요, 거리 측정기로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쏴가지고 측정하면은 깊이가 얼마인지 나오는지 바로 정확하게 치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뜻을 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살아온 부부 사이도 서로 뜻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당신 속을 모르겠어. 저도 가끔 듣습니다. 지금 도저히 당신 속을 모르겠어. 여러분, 20년, 30년 옆에서 같이 산 그런 남편이나 아내의 뜻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내 배에서 아파서 태어난 자녀의 속도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맞추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뜻과 너희 뜻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가 이 말씀에 보니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조지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만큼 위대한 지식이나 업적은 없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청년부 수련의 단골 주제예요. 그죠? 학생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세미나도 많이 했었고, 교회에서도 막 그런 세미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공부도 했고, 설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모를 때가 참 많어요. 내비게이션처럼 분명하게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내비게이션 따지면요, 이 길 안에 이정표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뜻은 마치 뭡니까? 제가 이미지에 그랬잖아요. 비보. 비보가 뭐예요? 알아서 꺾으라는 겁니다. 알아서. 대충 눈치 봐서 알아서 꺾으라는 거죠. 그냥 아예 쫙 좌회전 신호가 나오든지, 빨간불이 나오든지,
녹색불이 나오든지 하면은 편하는데 그게 아니라 알아서 꺾으세요. 사고 나면 책임 못 집니다. 이게 비보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참 이렇죠. 이 비보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시대처럼 뭔가 딱 표정을 딱 보여주시고는 기드온이 봤던 것처럼 그런 표정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대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래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는 성경을 핍니다. 성경을 딱 펴니까 성경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펴니까는 한 구절이 딱 들어오는데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고 그랬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놀라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또 기도합니다. 또 성경책을 펴니다. 딱 펴니까는 그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도 뭐든지 3세판인데 한 번은 더 해봐야지. 세 번째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그러자 어떤 구절이 나왔냐면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씩 해본 적 없으세요? 네? 성경 탁 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당황스러워. 더 답답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결정장애에 걸리는 거죠. 결정장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했는데 실패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실패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실패를 하면 일이 잘 안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보거나 확신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어떤 확증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추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보다도 모호할 때가 참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와 믿음의 사람은, 최소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하길 원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참 그것이 보여주면 좋은데 모호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아요. 당황스럽죠.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뜻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아무도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에요. 아무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뜻, 작정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여기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에요.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뜻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던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뜻을, 나의 아버지가 이 뜻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이거는요, 고민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선택의 여부와 상관없어요.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작정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입니다. 첫째는 작정하신 뜻이고 두 번째는 허용하신 뜻이에요. 즉, 이 허용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 뜻입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문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등등,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의 뜻인 걸 믿고 결혼합니다. 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물릴 거야? 아니잖아요. 물릴 수 없어요. 리콜도 안 되고 AS도 안 돼. 그저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뭡니까? 허용하신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A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B도 있어요. C도 있어요. D도 있어요.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자유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소원대로 선택하고 내 기대대로 선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는 거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안에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문제는 절대적인 뜻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적인 뜻인지 허용하신 뜻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신의 뜻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감춰버려요. 하나님 당신의 속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속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자신의 뜻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우리는 이를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를 숨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기쁨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를 보여주어야 알 수 있는데 보여주지 않고 숨깁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맞춰봐. 이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봐. 내가 지금 무슨 뜻,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너한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맞춰봐. 이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곤란합니까? 참 이것처럼 곤란한 거 없어요. 내 속마음 한번 맞춰봐. 그거 속마음 맞출 줄 알아서 이미 돗자리 깔았지.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숨기십니다. 마치 신하가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숨기시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아멘. 정보보다 변화를 시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일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헤아리지 못하고 찾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1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5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것이 왕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도 말합니다. 다시 볼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영화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뛰어남이란 뜻이에요. 명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깁니다.
우리는 찾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가는 과정에서 변합니다.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잠언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눈이 살짝 내려가는 것 같아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2장 4절 읽어.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은이 어디에 있습니까? 흙 속에 은이 있습니다. 흙 속에 숨겨져 있는 은을 찾는 거예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음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는 것이요?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마치 은을 찾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듣는 그런 강의 내용보다 내가 필요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훨씬 많아요. 그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른 것까지도 알게 돼요. 내가 전혀 생각도 없었던 그런 그 내용까지도 알게 되고 정보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보 제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변하면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제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거룩함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주 모호하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찾고자 합니다. 찾아내는 과정에서 변합니다. 변하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니까는 보입니다. 보인다는 말은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체와 그림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자, 읽어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변화예요. 그렇죠?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변화예요. 변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내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안다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일종의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결정 패턴. 결정 패턴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결정 패턴이 무엇입니까? 일정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형태를 말하는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일정하게 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 형태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기초하여 결정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정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결정 패턴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이 패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항상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억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결정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정 패턴은 결국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비록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요? 변하기 때문이죠. 그 선택이, 그 결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결정되고 반복되고 결정되고 반복되고 결정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것이 결정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결정의 패턴을 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결정의 패턴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영적인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것이 결정의 패턴이 되는 거죠. 그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알곡을 주실 수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보여주어서 무엇이 알곡인지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과정을 구해요. 과정. 우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요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향이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영적으로 변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하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내가 그 방향을 향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일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수단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안 보이시는가? 과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호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찾습니다. 또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변화됩니다. 변화되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구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향의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궤도가 수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잡히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해 나가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은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은 누가 선택한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내 뜻을 선택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변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결국 변화가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변화가 키워드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나와 있어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저 내가 감춰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면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변하면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모호했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경에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모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보이려면 뭐예요? 내가 안경을 닦으면 돼요. 그런 사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뿌옇기 때문에 이걸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닦아내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깨닫고 변화될 때 눈이 뜨입니다. 뜰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원해서입니다. 아멘. 변하면 보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잡히면, 삶의 방향이 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잡고 하는 그 모든 일.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권적인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허용하신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내 안에 주신 지혜를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에요. 물론 그 허용하신 뜻 가운데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나 실패도 뭡니까? 그것도 뭐예요? 다 성장을 위함. 또 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성장하는 것. 또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할 때, 심지어는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성공하고 어떤 일은 실패했어요. 성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해하고 한 것인가? No! 아니에요. 비록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했나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의 성장과 성술이 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영적인 눈이 뜨일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방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구하지 말고 방향을 구하세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입니까? 그것을 구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게 되고 또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